오늘 치명적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문장이 맞나요? 성경을 지금 가지고 목사님이 맞냐 틀리냐를 묻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셔야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런즉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문장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끝내든지 아니면 감사를 안 하든지. 이게 지금 25절 한 구절만 해도 그 문장 안에서도 앞뒤가 잘 맞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저는 이 25절이 로마서 7장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도대체? 그러면 이 내가 도대체 누구라는 것인가? 바울 사도인지 바울 사도가 아닌지, 혹은 유대인인지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인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학자들도 이 본문을 그렇게 연구를 해도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썼다라고 딱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점심 먹고 쉽지 않은 시간에 이 본문을 고민을 해가지고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참 모르겠다.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식으로 적으셨을까? 그런데 일단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잡아 죽이면서 죄책감을 느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죽었다. 이런 말은 우리가 평생을 해도 한 번도 안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러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고장난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고장이 나 있었느냐 하면 내가 너무 옳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 율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하게 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런 상태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에 두 마음이 싸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상태였어요? 아닙니다. 확신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은. 그렇죠? 바울은 확신 있게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속에서 헷가닥한다는 얘기인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 헷갈림 속에 예수를 믿는 바울 사도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까? 성경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많이 쓰셨지만 바울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육신으로는 또 그렇게 못하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존재다라고 쓰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도 아니고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도 아니라면 이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치명적 유혹이라고 잡았는데, 유혹은 보통 어디서 오나요? 유혹은 사람을 꿰어서 그 마음이나 정신이 혼미하게 하고 정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유혹에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유혹은 보통 어디서부터 와요? 밖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져보는 거, 듣는 거, 이런 데서 유혹이 온다고 많이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게 유혹이라는 것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유혹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바울이 자기가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막 붙잡아 죽이러 다니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완전히 오해인데 사실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그럴 만큼 과도하게 죄책감을 가질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또 그렇게 자책을 하고 힘들어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유혹의 핵심은 내가 누군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게 만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하면서 오늘 이 25절 문장처럼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아마 보셨을 것이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기억해요. 그래, 나는 이게 맞아요. 나중에 그야말로 비디오로 찍어서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랑은 다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스스로가 누군지 잘 모르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진짜로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도 나눴던 얘기인데요,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럼 나는 김 부장이라고 소개를 하면 나는 그냥 김 부장이에요. 근데 김 부장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사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누군지 완전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겠죠.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가 불명확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한다면요, 좋은 차 막 그 외제차 가지고 있고 100평 집에 살고 그런 게 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있을 때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는 누군지 이제 불명확하게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제가 그것만 막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때는 제가 완전히 이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갔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라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빛이 바울 사도를 쫙, 그땐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을 비추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동문서답이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 그 이유는요, 당신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동문서답 같은 사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명확하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말에 사울이 누군지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드러나지만 사울이 누군지도 드러납니다. 왜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울의 본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사울이 그 순간 눈이 멀고 완전히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막 돌로 때려 죽이러 가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낫게 해줘야 된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왜 갑니까?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사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죄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막 싸우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내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비참합니까? 내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형편 괜찮고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지도 않죠. 근데 내가 이런 비참한 존재,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조금이나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곤고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의 인생에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는 믿는데 계속 헷갈리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예수를 믿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는 지킬 수 있으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곤고한 사람이고 곤고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곤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곤고함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 머리를 막 굴려야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마음이 어떤지, 내가 원래 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막 머리 굴리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떤 얘기는 해도 되고 어떤 얘기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를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기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이 곤고한 상태임을 알고 그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에 부딪혀서 더 많이 밖으로 꺼내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오늘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행동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알게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평생에 그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바울은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때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늘 똑같은 간증이 바울에게 있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성장이 있어요. 성숙. 처음에는 마가 때문에 막 바나바랑 싸우다가 나중에는 바나바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성경에서도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은 우리가 지금 비록 아직 예수님도 잘 다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런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서 걸어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믿음직스러우세요? 그냥 이런 분하고 어떻게 같이 가나 싶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고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여기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길동무의 길동무.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새삼스럽지만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거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 많이 보니까 훌륭하고 저 사람은 안 보니까 형편없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행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부딪혀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 저 사람은 앞뒤가 진짜 안 맞는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보면은 나한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비추어서 보면. 그러면서 우린 또다시 생각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바울이 사울일 때 혼자서 다메섹 잡으러 갈 때 몰라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지. 근데 예수님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점점 배워갔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길도 이런 길이고 그 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음 주 말씀에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런 시작된 구원, 말로 다 제가 오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이러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쭈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은 다음 바울 같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누구인지, 유대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나는 딱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저는 박병기인데요, 박병기에게 박병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바울이 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너답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너답게,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오직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길이죠. 주님, 오늘 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곤고한 상태인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한 이 여정에서 낙심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이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이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자기 자신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존재인지, 그 곤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곤고함의 이유인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인지 주 안에서 깨달아 알고 평생에 그것을 겸손히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걸음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로 살아라. 바울 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 되려고 하지 말고, 다윗 되려고 하지 말고, 사무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원래 만든 대로, 내가 원래 너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 헷갈리는 것들 줄어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곤고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아닙니다. 자기가 곤고한 것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욱 곤고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고, 그래서 저렇게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말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 주님, 내가 그냥 미워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라고 끝내지 않도록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떠나 깨어져 있을 때 그래서 곤고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깨어져 있는 인생의 아픔 가운데 이런 상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너무 쉽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갚아주며 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오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에 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과정,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고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간절함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다음 한 주간도 그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바쁜 일 하다가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쌓여있는 오해들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이익 보는 길이요, 가장 편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받아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들어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곤고하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고 인정하오니, 주님, 다른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의 약속대로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괜찮고 이 정도면 됐고 할 만큼 하고 있지만 스스로 곤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인정하지 못하여 더욱 곤고해지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울의 바리새인 같은 그 의와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교만과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치명적인 유혹들로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왜 아픈지 왜 곤고한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모습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하여 자신이 없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시시때때로 헷갈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자신감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오니 한 주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